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올해를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성도를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종이에요.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면서 믿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저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개인적, 인간적으로 보면. 뭐, 믿음적으로 보면 모두 좋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우리 토요일에 첫 시간 기억나세요? 예.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리고 그 사이의 중립지역의 나의 생각,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생각, 뭐 100%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빼앗고 순종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그리고 또 뭐 건강을 빼앗고, 또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이러한 생각들 100%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거든요. 살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생각, 믿음 가지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생각, 소망 가지게 하는 생각,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 감사하는 생각,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올 한해를 돌아볼 때, 나는 성령의 쫓아 행한 2023년도였나? 아니면 마귀의 생각에 놀아났던 그런 한 해였는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나의 생각과 이 영이 주는 생각의 구분점은 그거라 했어요. 나의 생각은 내가 언제든 컨트롤이 가능해요. 나 이제 이거 그만 생각하고 자야지, 잠들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사단이 주거나 성령이 주는 생각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잠 못 자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자려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계속, 내가 순종했어야 했는데 순종을 하지 못했네. 어떻게 내일에도 순종을 해야 되나? 그거 내가 감사할 일이었었네.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불평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로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제도 제가 새벽 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는 계속, 그죠? 예. 아니, 처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일정 때문에, 오늘 일정뿐만 아니라 내일 일정이 하루 왼종일이거든요. 그죠? 송구 영신 예배까지. 그래. 근데 성령께서, 네 몸이 아까 한 것처럼 제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네 몸이 네게 아니요. 그래 놓고 정작 내가 너 쓰려고 하면 힘들어서 피곤해가지고 화품 찍지 하고 성도들한테 얼굴 그냥 깨지지한 거 보여주려는 거니? 들어가. 그만하고 들어가. 그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요즘은 주님의 그 뜻을 막 헤아리고 찾는 그 시간이 참 즐거운데, 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뭐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또 여러분들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을 안 주니까, 저는 그 시간밖에는, 새벽밖에는 시간이 뭐 가질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요즘은 또 휴가도 또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가서 와이프랑 같이 있고, 홀로 골방의 시간을 많이 못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적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간다? 아니요. 자기 육성대로 살 거예요, 분명.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만, 왜 돌아가서 요 문방만 나가도 벌써 내 생각이, 제가 있잖아요. 운전대만 잡으면 예수님 안 계시, 안 보여. 그죠? 또 집에 가도 예수님이 안 보여. 직장을 가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교회만 오면 또 보여.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하는데 전혀 무소부재하신 분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네. 왜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먼데 사시는 분도 와서 여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왼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예, 예 회개하세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또 내년에 이제 하루만 지나가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러한 생각을 좀 바뀌어져서 참 믿음의 사람, 참 소망의 사람, 참 사랑의 사람. 내년에는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네, 믿음이 다 달라요. 정은아의 믿음이 다르고 박은서의 믿음이 다르고 박순열 저보다 어르니까 권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이주의 믿음이 다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그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못 보고 산다면 왜 못 보고 사는지,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니까. 주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가 우리 하나님 나라 팀에서는 편식하는 걸 얘기했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그거 아세요? 이 사단이 이 말세의 전략을, 저는 그 전략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믿어요. 그렇게. 뭐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어요. 현대 성도들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만 순종해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군대가 돼 있을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밥을 또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면서 뭐 그렇게 막 그냥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 오늘도 여전히 네. 여러분 엄마가 주는 집밥만 잘 먹어도 성장 잘합니다. 맨날 거지처럼 막 그냥 이곳저곳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저는 그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만 순종하며 따라와도 제가 2024년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단계는 점프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점프하신 분은 교회에서 주신 말씀 잘 소화시켜서 감사하면서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 3단계가 뭐예요? 누구는 막 5단계씩 점프했네. 지금 보니까 5단계 넘었어. 이제 막 6단계 한 해에 막 단계를 계단을 막 그렇게 막 그냥 성큼성큼 올라가는 성도가 흔치 않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없어요. 신학생들 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막 3단계는 기본이고 막 5단계씩 올라가고, 지금 사단이 그를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꿈쩍을 안 하니까. 근데 이 주어진 밥을 열심히 씹어가지고 소화는 안 시키고 맨날 엉뚱한데 이게 막 그냥 갸웃갸웃거리는 있어요. 꼭 사회에 나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전 직장 생활할 때 그 전에 내게 주어진 직장에 올인했거든.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아니 여기 올인을 해도 내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뭐 이렇게 맨날 옆집 부러워하고 의미 없어요. 전 옆집 여자를 부러워한 적도 없어요. 전 최현옥이 제일 좋아요. 예뻐요. 예. 왜? 내가 아무리 부러워해봤자 내 여자 될 가망성이 1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그 여자는 제 발을 안 씻겨줘요. 우리 티키타카 오늘 많이 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오직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변화를 받는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노란색만 읽을게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사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은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이 생각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런데 여러분, 반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늘나라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출신은 하나님 나라 종족인데, 하늘나라 시민인데 여전히 이 땅에 육신적으로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옆 사람하고 오늘 진짜 굉장한 티키타카인데요? 축구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지금 리버풀이야나 지금 살라 오 살라. 네. 예. 예.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사람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가,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지금 수준이 아니라 진짜 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분별하도록 해라, 마지막에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증명을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로도 이 도키마조, 헬라어 원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입증하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한글 킹 제임스 그 버전으로 보면, 너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분별하도록 하라를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고 로마서 이 12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입증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훨씬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앞에 있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버전을 다 읽어봤거든요. 지금 다 읽어보니까 이 입증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문맥상으로도 그리고 원어상으로도 훨씬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또 뒤쪽에도 보면 계속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뜻보다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입증 좀 한번 해봐, 삶으로 나타나게 한번 해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이 입증하도록 하라는 뜻은 아주 실제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내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밖으로 너의 안에 지금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밖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보여봐. 하나님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한번 증명을 좀 해줘봐. 보여줘봐. 말만 하지 말고 떠들지만 말고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지금 있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타내 보이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려져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이 책 속에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버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도해라, 이게 믿어지잖아요.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져요. 누가 기도를 안 할까요? 안 믿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믿어진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풀기를 시작하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럼 누가 사랑하며 살지 않고 계속 이기적으로 살까요? 그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정적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정적이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있을 세 가지 무엇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기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움직입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헌신할 줄 압니다. 손해볼 줄 압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너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이 소리 우리 그만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너의 삶으로 좀 증명해봐. 입증시켜 줘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것을 입증 좀 한번 해봐.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도록, 온전히 바라도록 기다리도록 만든 소망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질 만큼, 생명을 버릴 만큼 내가 너에게 베푸른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입증 좀 시켜줘봐. 떠들지만 말고. 저에게는 이 12장 2절이 그렇게 들려져요. 로마서를 잘 안다라고 우리 정간사 이제 백독하면은 또 이제 그러겠죠. 또 이제 참 잘할 거예요. 백독하면 당신은 무조건 바뀌어요. 백독을 했는데도 안 바뀌었잖아. 기적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도 기적이고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어차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로마서 백독을 하겠다고 작정한 그 날부터 이미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어. 로마서를 백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한다. 여전히 말만 떠들고 있다. 그건 참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저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믿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좀 신비스러워요. 저분은 도대체 뭘 믿고 있을까? 뭘 믿고 있길래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기적으로 사는 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이에요. 소망이 이타적이에요. 사랑은 매우 이타적이에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래. 근데 항상 없어. 그러니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은 세 가족만 좋아하고, 뭐 김집사만 좋아하고, 뭐 하여간 뭐 천권사만 좋아하고, 없는 성만 해야지 뭐 어떻게. 예. 이타령하고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슛, 골이 패스를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을 삶의 수준을 3단계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렇게 3단계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하신 뜻. 저거를 1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3번 띄워줬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띄워줬네. 미안해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선하신 뜻. 그 뜻 좋아. 굿. 괜찮아. 좋아. 그 정도면 좋아. 나쁘지 않아. 이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괜찮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죄짓지 않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수준의 삶, 그런 수준이 좋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어요.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흠이 없고 거룩하며 온전해질 때까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뜻, 억셉터블입니다. 진짜 기뻐. 너무 기뻐서 마음에 들어. 너로 인해서 내가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어쩜 너는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니? 기뻐하신 뜻이에요. 요즘 저희 딸내미 부부가 저에게 지금 이 기뻐하신 뜻에 해당돼요. 억셉터블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아까 부둥켜 안고 또 축복을 부둥켜 안진 않았지만 말로 부둥켜 안았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은 좀 딸 자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인 자랑이에요. 저 친구들이 3단계가 믿음의 레벨로 3단계가 안 돼서 올해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 김수환 집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일반 청년이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3레벨은 고사하고 뭐 2레벨 됐을려나. 저희가 지금 6레벨까지 올라가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제자 훈련할 때 얘기했어요. 5레벨 이상이 되잖아요. 저 걱정 안 해요. 5레벨 이상이 되면 사탄이 와도 싸울 힘이 있어요. 기도의 근육이 있고 믿음의 근육이 있고 순종의 근육이 있거든요. 감사의 근육이 있고. 그래서 5레벨 정도까지만 저는 세우는데 저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가끔 가서 정말 제가 가서 터치만 해줘도 이들은 그냥 은혜를 받아요. 가서 뭘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토스, 티키타카로 토스 한 번만 딱 해주면 밥 한 번 사주고, 그리고 뭘 하겠다면 그거 그렇게 하세요. 이 오케이 사인만 넣어줘도 이들은 막 날라다녀요. 막 비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덧 6단계가 돼가지고선 제가 볼 때 6레벨도 넘는데 주님은 짜요. 좀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땐 거의 한 7레벨 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뭐를 던져놔도 거기서 금을 캐요. 제가 진밥을 해줘도 진밥 속에서 전복을 찾아요. 참 신기한 친구예요. 저 친구가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은 밥상을 차려줘도 일반 성도들은 잘 차려줘도 잘 못 먹거든요. 자기 거 소화 못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매우 감사해요. 근데 우리 정은아 집사도 이제 주님께서 5.5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왜냐면 알고 지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5.5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6에 5.5니까 부부가 아주 이미 제가 염려할 단계는 아예 건너버렸고 부부가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그 둘이 맨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부 처음 만났어요. 저 수많은 목사님들 부부를 만나도 이런 부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부 포함해서. 제가 이들 부부 때문에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의 반석 위에 결혼을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결혼을 해서 가정교회를 기초부터 잘 쌓아나가면 결혼한 첫 해인데 정말 말씀과 기도로 너무 잘 쌓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사단이 와서 뭐 흔들어 봐야 뭐 지들만 힘들지 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너는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니, 이런 단계예요. 기뻐하신다. 억스터블이 적당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합니다. 적당히 부유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유합니다. 적당히 탁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 존경받으며 사는 삶, 이런 삶의 수준이 바로 억셉터블, 기뻐하신 뜻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준이 또 있다는 거죠. 온전하신 뜻. 아주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제가 영광이 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영이 들어와 있어요? 퍼펙트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무언가 뭘 보충하거나 채워야 될 그런 영이 아니에요. 아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이게 퍼펙트하지 않다고 하면 뭐가 퍼펙트한 거예요? 예수님 퍼펙트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충분하다, 대만족이다, 흡족하다,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너를 좀 봤으면 좋겠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너를 따라했으면 좋겠어. 너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네, 괜찮아요. 네, 네.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축복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담 시간이 아니니까. 네, 나중에 저하고 같이 시간 한번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전해줬어야 했는데 전할 기회를 안 줘서 전할 수가 없어. 같이 있으면 본인이 다 말씀하셔서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 네, 어쨌거나 이 손이 여기 있다가 왜 여기 있지 지금?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양보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런 삶, 그것이 아주 퍼펙트,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를 목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삶을 정말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에 사실 방법이 다 나와져 있어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입증하면서 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변화를 받아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변화를 하려니까 안 되죠. 그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 생각만 새롭게 하면 됩니다. 제가 서론에 생각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만 하면 변화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음 걸 넘겨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반대인 이 생각, 이 영의 생각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이 영이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생각, 말씀적인 생각 또는 하나님적인 생각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적인 생각이고 말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면서 자꾸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여기서 본받다 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가 틀에 붙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틀에 붙다, 틀에 붙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틀에 너를 붙지 마,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의 틀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틀에 들어오라고 자꾸 강요하거든요. 뭐 대단하게 뭐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랑 똑같이 살자, 때론 같이 술도 좀 마시고 같이 놀자, 같이 타락하자, 좋은 게 뭐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티냐,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변화를 원하면,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틀 속에 나를 붙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을 해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감기 걸릴 수 있겠네, 조심해야겠어. 일이 잘 안 풀리면 큰일 났어, 이러다 우리 망할지도 모르겠어.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막 화가 나, 또 막 미운 마음 생겨지고 막, 그래서 막 욕도 하고 힘들어 죽겠어. 막 잠 못 자서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막 아플 것 같아. 화가 나면 막 화내고, 두려운 일 생기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막 쓴뿌리 품고, 막 이기적이고,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했는데 또 힘든 일 있어 금방 언제 기쁘냐는 듯이 우울해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자기 한계에 갇혀버리고, 때로는 그래서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아주 극히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그 틀에 여러분들 붙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제가 지금 지난주 제자훈련 마무리를 하는데 이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참 생각 바뀌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생각 바꾸기, 오늘 주제는 생각을 바꿔봐요. 생각 바꾸고 살아보라고.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생각으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별로 재미없다며. 예?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믿으면서도 그 동행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적인 생각으로 살아보자고. 이제 뭐 이렇게 고집을 펴? 정은아 집사님,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살아봤어, 내 생각으로.
지 논리로, 지 생각으로, 지 판단으로, 지 경험을 다 살아봤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주님적인 생각으로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살지 말고 좀 주님적인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갈망 안 생기세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 번은 죽기 전에, 주님 데려가시기 전에.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들겠죠? 약을 먹으면 졸립겠죠? 어제 잠을 못 잤으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겠죠? 눈이 오면 아유 교회 가는데 길 미끄러져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오죠? 한 번은 안 들어와요. 나 무조건 교회 갈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 자랄까? 이미 생각의 출발이 이미 틀렸어요. 저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틀에 나의 생각을 다 들어 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적인 생각에 부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무조건 세상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믿음의 열매 안 나타날걸요? 작정 기도에도 응답의 열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 기도도 자기 생각으로 할 것이니까. 자기 지금 필요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를 못하죠. 왜? 주님의 생각이 없거든.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야. 난 믿음 있어. 제가 지금 내년에는 우리 믿음을 정말 파헤칠 거야. 신랄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잖아요. 무조건 역사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을 믿잖아요. 충성을 믿잖아요.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해요. 아멘. 근데 별로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안 열려. 이상하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대추가 열렸어. 더 이상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이라고. 로마서 100독을 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자기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저는 칭찬해 줄 거예요. 기적을 맛봤으니까. 전 로마서 20독에 이단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누구 저 세미나 안 가요. 앞으로도 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왜 저한테 멘토를 안 붙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을 가진 멘토를 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런 멘토를 못 만났어요. 부교육자 때도 그런 담임 목사를 못 만났어요. 맨날 욕심 부리고 지 승질대로 하고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남 괴롭히고 교회 뒤집기를 잘하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나 그런 분들만 만났어. 그 성도들을 정말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 마음을 두는 정말 목자 같은 목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하려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도 한번 해보려고. 아버지 왜 저한테는 왜 말씀적인 생각을 지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선십을 지니고 킹십을 지닌 왜 그런 멘토를 만나게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 저한테 응답해 주셨잖아요. 너한테 멘토는 나잖아. 내가 너에게 생각을, 너에게 마음을, 나의 뜻을 때마다 일마다 그러고 봤더니 정말 내 인생 돌이켜 봤더니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만 아니요. 잠깐은 뭐 신용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신용하는 것 같아요? 저 씨름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씨름합니다. 앞으로도 씨름할 작정이고, 저는 씨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목사를 떠나서. 성도가 씨름하잖아요. 저는 어떤 목사보다 그분이 귀하게 보여집니다. 씨름할 줄 아는 사람, 성도. 씨름이 뭐냐면 자꾸 저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내 이 기질을, 이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을 쏟아부을 줄을 그러니까 씨름해야죠. 여러분, 좁은 길이라니까요. 좁은 문이라고요. 비 오면 물 차고 넘치지 않을까? 날 추워지면 뭐 수도 얼지 않을까? 맨날 염려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온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세요? 아멘. 즐거움이세요? 아멘. 그분 여러분의 삶에 퍼펙트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멘. 그 퍼펙트하신 분을 믿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면? 퍼펙트하신 분을 믿는데 염려가 많아.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코너케에 올라왔어요. 헤딩. 여러분 한번 이제 해가 바뀔 건데 2024년도도 또 여느 해처럼 또 그냥 또 가겠지 세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실험 좀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믿고 있나? 내가 저분만 따라가면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야. 난 저분만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맨날 가다가 돈 조금 문제 생겨지고 그냥 발발발 떨고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또 가다가 또 뭐 애가 코로나 오면은 또 이거 어떡하면 맨날 여러분 어때요? 고민의 연속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만 믿었으면 염려 속에 살지는 않지 않을까요? 교회 걱정, 매일 가정 걱정, 매일 자녀 걱정, 하루도 빠짐없이 참 지치지도 않아요. 참 그죠? 우리 지치지 않고 염려를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아멘.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드레빈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니? 하물며 내가 생명 주어서 맞바꾼 너희일까 보냐?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염려를 떨쳐낼 수 없어요.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거든요. 담대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믿음 가졌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은서만 물어보네. 그들의 틀 속에 부어지지 마라.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멘.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삶이 사망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틀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적인
말씀적인 틀에 나를 붙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잘못된 생각, 말씀과 다른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말씀과 딱 비교를 하고 이거 아니야 하면 딱 쳐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낙심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그러면 낙심을 딱 쳐내버리고 걱정을 딱 쳐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유혹을 딱 쳐내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다 끊어내고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내용을 빨리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병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 용서, 기쁨 뭐 이런 거 약간 생각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계속 말씀을 선택해 나가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계속 머물도록 두어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집니다. 아멘. 삶의 변화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머물러 있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기 두 번째는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데 말하는 거. 말하는 것,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꾸는데 말이 아주 강력해요. 아멘. 생각은 말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포하세요. 집에 가셔서도 일하면서도 선포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난 성령의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나라 종족이야. 아멘.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지닌 자야.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 안에 지금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셔.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감정에 그 약간 저도 뭐 이론도 못 받을 그 연약한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말로 감정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멘. 말로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BC를 얘기하는 건요, BC를 얘기할 때는 BC를 얘기하는 건 간증할 때, 그 외에는 BC 얘기를 여러분 왜 성도들 만나는데 BC 얘기를 합니까? 왜 세상 사람 만나는데 BC 얘기합니까? 왜 그때 그리웠습니까? 애굽에서 마늘 먹던 거 그리워요? 그리워서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BC를 얘기하는 이유는 불평할 때마다 BC를 얘기하거든요. BC를 얘기하는 순간 내 영이 이미 잠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BC를 얘기할 때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이렇게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 예수님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어, 생명을 지닌 자가 돼요. 그 간증 때문에 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네. 계속 하세요. 오늘 참 세다. 프리킥도 하시고 코너킥도 하시고 센터링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이전에 이거 못했으니까 이거 힘들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원래 뭐예요? 완벽한 퍼펙트한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우리 원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말 자체에 여러분
되게 우리가 참 이상해요. 하늘나라 종족이라면서 여전히 땅의 종족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말 자체도 이게 제가 볼 때 다 이율배반이에요. 믿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희생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에겐 그러한 은혜와 은사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활적으로 BC 그만 얘기하세요. 저도 그만할게요. 그만하자고요. 가져다 줄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맨날 BC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실래요?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말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심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예체르거든요. 예체르. 근데 이 예체르가 다른 성경에서 이 예체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뭐 어떻게 해석되냐면 구상하다, 상상하다, 어떤 것을 의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상상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똑같은 상상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상상을 계속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림, 그런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을 딱 하나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을 교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오늘 송구영신,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긴 하겠지만 하나님 저한테 그림을 딱 하나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저는 말씀 기둥을 참 잘 붙드는 스타일인 건데 저는 안 잊어요. 왜요? 하나님 그게 나한테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것처럼 저에게 그게 구원사의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개인 구원사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요. 제가 2024년도 지금 어떤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탄절날 나눴잖아요. 가져다 주실 은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2024년도 지나가면 저 만나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냥. 잘못된 생각,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을 교정하는데 아주 이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상은 창조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면 교회가 일단 바뀝니다. 전도사 하나 부임했는데 뭐가 바뀔까 싶죠? 바뀝니다. 학부 2학년 때 개척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상가 30평 정도의 개척한 교회였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와달라고 졸라서 담임 목사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 나중에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개척교회죠. 아동부 애들 몇 명 있고 제가 부임해서 3개월 지났나 중고등부까지 만들었어요. 아동부에 중고등부까지. 근데 그만뒀어요. 질투가 너무 심하셔서. 태권도 얘기를 하고 뭐 저한테 뭐 날라차기를 하실런지 뭐 해간 어쨌거나 그 다음 교회를 갔어요. 천안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30평 2층 30평의 보건소 앞에 상가 건물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것도 전도사가. 그 교회 재적 120명까지 1년 사이에 출석만 한 80명 됐나 봐요. 그 천안 바닥에 아주 소문이 나졌어요. 목사들도 개척하면
목사들끼리 성공,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어울리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가 구룡동, 쌍용동, 원영동 해가 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도사 두 놈이 바락바락 뛰어다니더니 세상에 목사들도 못하는 일들을 저렇게 해내네. 근데 그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처음으로. 그 교회 지금 없어졌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임한 교회마다 그냥 있었던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가장 신났던 것은 세 번째 쫓겨나고 나서 부임한 교회가 제가 한 세 번째 쫓겨났거든요. 근데 제가 게을러 쫓겨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뭐 괜찮아요 지금. 세 번째 쫓겨나고 부임한 교회가 부천 산성교회라는 곳인데 그 산성교회는 청년들 한 18명 처음에 맡았는데 나중에 90명. 청년부 자체 예배를 만들어주고 왔어요. 애들 자립시켜주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끝내 반대를 하셔서 그걸 이루고 나왔는데 1년 예산 300만 원이었던 청년부를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는데 2,400만 원 교회에서 받은 거 없어요. 저 뻥튀기 팔고 쌀 팔고 고구마 팔고 뭐 김 팔고 뭐 해간 뭐 집사님들 가서 죄송해요 삥 뜯고 성교비 뜯고 뭐 목도리 떠달라 여집사님들한테 가서 목도리 떠달라고 하고 뭐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명성교회가 고전에 그 선교지를 갔는데도 자기들 와서 뭐 발 마사지 받고 뭐 하고 가는데 우리는 가서 현금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인데 500만 원인가를 주고 왔고 아껴서 그리고 그분이 노트북, 캠코더, 디카 다 사줬어요. 소니 거. 공항에서 우시대 무릎 꿇고 선교사 두 분이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대형 교회가 다녀간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어딜 가든 제일 먼저 부임을 하면 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 교회는 아버지 청년부 세울 때까지 여기서 쫓겨나지도 말. 하도 쫓겨나니까 세울만 하면 정간사 모교회도 더 있었으면 더 세웠을 거야 아마. 뿌리 막 내리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놈의 질투 때문에 결국 쫓겨났는데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쫓겨나지도 말게 하시고 하도 쫓겨나니까 이제 쫓겨나는 것도 쫓겨나 상관은 없어요. 쫓겨나서 가면 더 대우가 좋더라고요. 뭐 2배 이상 뭐 좋아지더라고요. 막 아파트도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연봉 1,000만 원에서 연봉 2,000만 원 올라가 버리고 쫓겨나서 갔더니 그냥 그래요. 쫓겨나지도 말게 하시고 저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되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해인데 목사 안수를 거기 안 받았어요. 3년 동안 미뤘어요 제가. 동기들이 너 미쳤냐? 그 교회가 너한테 해준 게 뭐라고 거기서 이렇게 손해보면서 있니? 나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해? 목사 안수 뭐 늦게 받더니 나중에 이미 합격해놓은 걸 부어. 저는 목사 기수가 좀 늦어요. 이현철 목사님보다 한 3년 늦어요. 선배예요. 좋겠다. 근데 그게 하나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청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청년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이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가 하도 주변에서 이제 목사 안수 그만 미뤄 받아야지.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했던 거 꿈꿨던 거 이루어 주셨으니까 제가 걸어온 길들이에요. 이게 다 부평우리교회 하나님 그림 그려주셨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는 사람은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저는 제가 믿는 대상 오직 제 아내도 저는 안 믿어요. 사랑하는 것이지. 제 자녀들도 안 믿어요. 쟤들 뭐 저한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이 상상하는 이 능력이 창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저 가서 시킨 일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일을 만들어요. 일을 찾아요. 저 영혼이 살 수 있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조혜련 씨 동영상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 것만 해도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를 받는구나. 말씀적인 생각만 들어가도 그게 이제 확실히 와서 이제 말씀 앞세우고 가긴 할 텐데 더 여러분에게 2024년 상상을 좀 플러스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너무 유익한데 그래서 이 상상은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현실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내가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서 내게 소원을 이루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원을 주신 걸 자꾸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부평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분리개척하는 1호 분리개척 나오면 저는 이제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녀야지. 내가 상상하던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지금 모습 보면 안 될 것 같죠? 대구도 남습니다. 제가 은퇴한다면 해도 부평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하는 교회가 될 있을 것입니다. 얼굴 보니까 그 목사님의 믿음이시네요.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거기서 수많은 자손을 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또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입으로는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하는 사람 상상하는데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상에.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하는 믿음대로 말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만들시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평강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평강하니까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100세에 자식을 얻게 되는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상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감히 정말 가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여러분의 모습도 상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림을 딱 마음으로 그려놓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또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딱 그 그림 한 장 딱 떠올리면서 자녀를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새롭게 하기. 변화가 일어난다. 결국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꾸고 하나님 틀에 내 생각을 붓고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적인 그림으로 상상을 자꾸만 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을 새롭게 한 것만큼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변화가 헬라로 메타몰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메타몰 파워는 뭐냐면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 변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나라 팀하고 같이
그런 생각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은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막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바닥만 기면서 다녔던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던 그런 존재에서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바꿀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태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생각을 바꿀 때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의 수준에서 나는 더 나아가는 것을 작정을 하고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고 싶다.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 선하신 뜻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계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 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생각을 고치는 거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을 원합니다. 내가 왜 낙심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놀랍게 변화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 일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나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